자, 6장 8절까지 또 후반절 9절에서 15절까지 그 후반절은 하나님의 경책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1절부터 8절까지 제일 먼저는 3절까지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임했죠. 특히 베냐민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칭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본래 베냐민 지파에 분배된 성읍이었기 때문에 땅 분배 받을 때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지만 12지파 중에 베냐민만 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베냐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니까 나오라는 거죠. 피하라. 근데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자손이 주로 살았던 영역이기 때문에 표현을 한 겁니다. 4절 5절은 이제 하나님이 북방 군대에게 명령을 해요. 마치 북방 군대,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인 것처럼 지휘관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죠.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지. 그렇지만 또 마치 북방 군대의 대장, 이스라엘 치러오는 대장처럼 또 얘기를 하죠. 아멘. 예. 그리고 천지 만물 폭풍도 잠잠하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6절 7절 보면 하나님 북방 세력의 군대에게 예루살렘을 또 명령한다. 이렇게 심판이 너무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베냐민아 나가라. 또 북방 지휘관이 그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조목조목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심판을 향하여 이스라엘 내부 안에 밖에 여러 대적자들 상황들을 막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명령에 의해서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왜? 심판이 그만큼 가까웠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훈계를 받아들이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 이를 것이다. 마지막 호소하는 그런 형태로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제일 먼저 시작될 게 뭐예요? 1절에 보니까 죄는요, 죄인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고아 또 베라게림 이렇게 나왔잖아요. 1절에 보시면 나팔을 드고아 또 베닷게림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라. 자, 이것은 전쟁을 알리는 경고 이제 신호인데 이 드고아하고 그 베닷게림은 예루살렘에서 약 15에서 20km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불고 깃발을 들었다. 그 말은 예루살렘의 파멸이 너무 임박했다. 그렇죠? 그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뭐 뉴스가 바로바로 나오지만 이 당시에서는 우리 서울을 두고 본다면 주변에 인천, 뭐 안양 여기서 나팔을 불었다. 그러면 서울에 파멸이 공격이 임박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너무나도 하나님 심판이 매우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가까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과거에 분열되었을 때 베냐민 자손들은요 북쪽으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땅 분배받은 지역은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여로보암 때 다 따라 올라갔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희한한 게 다 지파는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베냐민 지파 영역이 크잖아. 그 중에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베냐민 사람들은 안 따라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 그리고 아무리 왕이 마음에 들지 않고 솔로몬 아들 저거 아주 아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저게 말이야 하면서 되게 기분이 나쁘지만 정치적으로는 하나도 따를 의미가 없지만 지파가 족장이 결정을 했는데 거기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 열 지파가 북쪽으로 나라를 세우자 했을 때 따라가지 않아요. 모든 대세가 따라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따라가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나라가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임재의 땅인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는다. 거기에 머무르자 하고 다윗의 왕조가 통치하는 유다에 남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자기 형제를 따라가야 되냐. 또 형제들뿐만 아니라 당시 여론과 대세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신앙의 이유 딱 하나죠. 그죠? 명분이 없어요. 신앙의 이유. 저번에 다윗의 왕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다. 불편하고 또 포악하고 그 르호보암이 얼마나 포악해요. 그래도 따르겠다. 그러니까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잡혀가고 핍박받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다른 지파들보다 그 분단의 마음을 갖겠어요. 아프겠어요. 신앙의 이유가 딱 하나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내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죽는다. 그리고 북쪽에 가봐야 다시 예루살렘 온다 이거예요. 왜? 예배 드리려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신앙과 바꾸지 않겠다. 그런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머무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자,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던 유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고 예루살렘을 함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 자손들, 이게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남유다고 지금까지 정통성을 이어서 잘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이라고 얘기하시기까지 무너진 거예요. 시작을 이렇게 했던 분들이. 그리고 그 자리가 지성소 같은 자리. 그 자리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의 성읍이 있었다. 예루살렘은 안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성 뒤편이 다 절벽이. 누가 절벽을 타고 공격하는 족속이 있겠어요. 안면으로는 언덕길로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치러 올라가기 너무 어려운 난공불락이에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인데 누가 다윗의 성을 예루살렘을 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안전할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전히 죄악을 우상숭배를 했어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계속 오염될 대로 오염이 된 그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곳에 둘 만한 곳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 판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거기가 아주 강도의 구렬, 사악한 곳, 타락한 정치판, 재판은 지 마음대로 다 굽어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이익을 따라 그 요즘 유행이잖아. 유행. 그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다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그냥 다 죄인 형벌 받고, 그게 요즘 말하는 거죠. 그 당시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목숨을 추구하고
선지자들은 거짓말하고 거짓 예언하고. 이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겉은 번지르르해요.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의 성이다, 다윗 성이다. 우리는 정통성을 지켰다. 우리는 신앙의 명분을 지켰다. 우리는 저 북쪽과 다르다. 특히 이 베냐민 사람들은 우리 형제를 따르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따라가지 않고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여기 지켜왔다 이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어요. 근데 그건 명분이 그래요. 명분이. 실상은 우상으로 가득 찼고 불의로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내 이름을 두고 싶지 않다 하시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했느냐.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말에 100%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성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결코 이 성은 무너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죄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안전할 수 없어요. 죄는 죄인에게는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축복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의 타격이죠. 타격.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특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지성소와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곳이라고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심판의 타겟이에요. 타겟.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타겟이 돼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타겟이 되는 거예요. 모든 타겟, 원수에게도 틈이 보이니까 타겟이 될 거고 하나님이 그를 파멸하고 파괴하기 위한 하나님의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죄를 지으면 예루살렘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타겟이에요. 미국도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라 타겟이에요. 타겟. 교회도 타겟이에요. 교회니까 재난이 안 올 거야. 교회도 타겟입니다. 아닙니다. 죄를 지으는 순간 타겟이에요. 목사님 집안도 타겟이에요. 군사님 집안도 신실한데 독실한 장로님 집안인데 타겟이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뭐 무슨 일을 했고 그거와 상관없어요. 죄는 무조건 타겟이에요. 죄는 그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응답지 않으세요.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법이 없어요. 죄는.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랬잖아요. 아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딸바보 아니에요. 딸바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우아한 시온 딸 예루살렘을 직접 진멸하시는 거예요. 원래 시온은 하나님 이름이죠. 하나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 시온성. 근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목장과 같은 시온일지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장막, 그렇게 아름다운 목장, 그렇게 아름다운 내 딸, 그런 정말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우아한 내 딸, 그래도 가차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딸일지라도 죄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양떼들을 몰고 와서 아름답게 꾸몄어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목장, 아름답게 내 시온의 딸을 먹이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근데 이 나쁜 목자들이 지 양떼를 막 몰고 와가지고 거기다 장막을 치고 그 초소에 데리고 들어오더니 막 고기를 다 먹이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예루살렘은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원래 하나님 목장이었는데 열방의 이 목자들이 예루살렘에 막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풀어놔가지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원수들을 짓밟아 버리고 해파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여기서 당하는 양들, 내가 먹어야 될 건데 뺏기네, 엉엉 울고, 그건 아이들은 우는 걸로 끝나는 거지만 사실 그런 현실이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일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두 번째 4장 5절, 4절과 5절을 보시면, 자,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해야 될 점, 이 하나님의 목장 예루살렘이 열강의 목자들이 그 양들을 끌고 와서 짐승들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심판의 상황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이방의 세력의 군대 장관이나 지휘관이나 왕이나 그들이 하는 말인데, 사절 보니까 공격 개시 시점을 정오로 잡아요. 공격하는 시간을 정오에 잡아요. 여러분, 정오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정오는 1시, 12시, 1시 이쪽은 너무 더워서 싸울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죽도록 싸운 사람도 정오 때는 들어가 쉬자. 그래서 가자. 휴전할 수밖에 없어. 너무 더우니까. 정오에 누가 군대를 모아서 싸워야 바보지. 근데 이 대적자들은 정오의 그 뜨거운 햇빛과 그 더위로 말미암아 전투 갈 수 없는 그런 시간대인데, 그때 전투다 하는 거예요. 전투다. 그 다음에 밤에 5절에 보니까 밤에 요새를 헐자. 요즘이야 장비가 있고 그렇지만 빛이 없는 밤에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은밀한 그런 작전, 군사 작전 외에는 요새를, 특히 은밀하게 하는 전장 외에 요새를 정면에서 요새를 파하라, 요새를 헐자 하는 그런 정명승부와 같은 작전을 하질 않습니다. 하는 때가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는 이방 족속들을 보면 한낮 한밤중에 전투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상대방 입장, 우리 입장에서 심판받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치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셔서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축복합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특별한 때니까 이제는 알게 하신다. 알리라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이 왔기 때문에 나에게 알려줬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에게도 안 알려줬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이렇게 잎이 풀어지면, 또 싹이 나누면, 또 단풍이 들면 이렇게 시제를 분별하는 것처럼 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오지 이게 지금이야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날의 도적같이 와요. 그런 의도에서 이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는 도적같이 와요. 그날의 도적같이. 우리는 그런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죠. 아멘. 그 날과 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안다고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홍수 난리 났을 때 지금 저기 충청도 거기 우리 노예 목사님도 그 교회 하나만 놔두고 그 다 주변에 다 물 차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어디서 통하는데, 거기 터널 거기 사고 났는데 거기 다 걱정돼 갖고 했더니 난리. 이미 거기 제방 공사할 때 위험하다고 비 온다고 여러 번 얘기가 돌았대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물이 넘쳐갖고 터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반면에 이제 서울 어제 보도를 보니까 서울에 항상 물난리 나는 그 빌딩 그 앞에 거기를 그 인조벽을 공사를 해가지고 다 막았더만요. 비가 오니까 벽을 딱 자동으로 올려가지고
물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도 피해를 막았고.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때가 느낀다고야. 큰일 나겠다. 조심스럽다. 옮겨야 돼요. 준비해야 되고. 마귀의 대적도 우리가 방심할 때 공격하거든요. 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자체가요. 행위를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이제 난 안심이 한 그 자체가 틈이에요.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이기고 우리 힘으로 장담할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가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비해야 돼요. 선질로 생각할 때, 나태할 때, 교만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주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또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의 군대에게 예루살렘 함락을 명령하는 형식으로 이제 대장이 됐어요. 이스라엘 이제 이 북방 민족의 대장 지휘관처럼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악을 끝까지 고집한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죄를 지었네요. 이거 큰일 났네. 심판 대상이네. 맞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거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지었다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순간 와서 탁 치나요? 죄를 지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탁 죽나요? 하나님이 그 시간과 여유를 오늘 또 지금 뱅뱅 돌려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즉각 딱 스위치 키듯이 할 수 있는데도 계속 하고 8절에 가서야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한다는 걸 또 얘기하시잖아요. 뱅뱅 돌려서 얘기하시면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심판에 드는 것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직접적인 원인은 고집스러워서요.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에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는 여지를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왜 지옥 가죠? 죄를 지어서.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근데 그게 100% 맞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다 죄인인데 뭐.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지옥 가죠? 딱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왜 지옥 가죠? 아무것도 그냥 있으니까. 그냥 있으면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 지어서 지옥 간다는 말로 보면은 그럼 왜 어떻게 천국 가죠?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간다? 아니 죄를 안 지은 사람 어떻게 손 들어보세요.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죄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선악과 논리로 나는 죄보다 의롭고 죄는 지옥 갈 놈이다. 이렇게 늘 이런 식의 판단이라고요. 저는 나쁜 놈, 나는 의인, 내 편, 남의 편, 마귀 편.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선악과에 물들어져 있는 판단이 있는가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간다 이렇게 명분을 때리지 말고 그럼 다 지옥 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다 지옥이에요. 근데 회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고 실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있지만 고집스러움 결과적으로 오늘 6절 7절은 악을 끝까지 고집한 거예요. 막 고집스럽게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만드는 거예요. 고집스러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6절 7절은 바벨론 군대를 향한 하나님 명령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는 바벨론의 최고 군대 사령관 같은 느낌으로 바벨론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향하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회개하지 않을 때 고집스러울 때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자가 된다.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적을 치셔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그들의 우리의 대적자들의 대장이 돼서 우리를 치신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7절에는 예루살렘이 샘에 비유되잖아요. 샘. 샘은 물이 이렇게 솟구쳐요. 탁 솟구쳐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그 샘이 솟구칠 때 보면 정말 맑고 그런지 몰라요. 예전에 그 청년 때 산에 갔다가 제가 산길을 잃었어요. 산길을 잃어가지고 친구랑 둘이 그 길이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길이 없는 곳에 가서 그냥 돌아올 줄 알았더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저녁에 돼서야 이제 나왔는데 그 산길 잃으니까 험악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꼭대기 올라가서 좀 분배를 하자. 그래서 산이라 집 그 앞에 있는 보이는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산 정상에 딱 올라갔더니 나무가 제일 정상에 나무가 없는데 주변에 나무로 비집고 올라갔는데 산 정상이 한 요만하나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한쪽에 물이 솟더라고. 나 처음 봤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린지 했더니 그 요만한 웅덩이에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요. 분수처럼 올라오지는 않지만 홀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진짜 희한하다. 나는 이렇게 바위 틈으로 비가 오고 땅속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제일 꼭대기에 그렇게 물이 솟아 펑펑펑펑. 그래서 그 샘의 그 바위 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고의 물이 어떻게 이게 나오지? 그래서 그 물이 너무 시원한 거야. 그 기억이 나네요. 이게 솟구친다는 말은 이게 작은 거지만요. 물이 솟구친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 올라온다. 밑에서부터 솟아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좋은 의미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과 같이 예루살렘이 강포와 탈취와 질병과 막 이런 그 악함 모든 부정을 막 솟구쳐내는 거예요. 막.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수를 막 솟구쳐내는 곳이 예루살렘은. 그죠?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는 찬양이 솟구쳐 나와야 되고 기도가 솟구쳐 나와야 되고 생명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자궁이라고 그랬어요. 자궁. 자궁에서 우리 이쁜 아이가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출산되는 것처럼 생명이 자손으로 거둔다 우리 안에 출산되는 것처럼 생명이 나와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또 의를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막 흘러나와서 그 물을 닿는 곳마다 생명을 막 넘치게 하고 주변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나라.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다윗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 샬롬, 예루살렘의 영향력이 각동각처 각 나라에 퍼지게 되고 얼마나 강력했든지 주변 나라의 영향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간적 지혜로 이 평강을 유지해보자 해갖고 정략결혼 시작하잖아요. 정략결혼. 3,000명이나 아내가 된다. 그 말은 다 사랑해가지고 3,000명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남자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략결혼을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 평강을 유지하려고. 자기 얼굴도 부인의 얼굴도 모르는 부인도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그냥 정략결혼한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오죽하면 시바의 여왕이 궁금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썩은 물이 됐어요. 썩은 물을 솟구쳐내는 하수구 같은 거예요. 냄새나고 부패나고 더럽고 오물을 막 뿜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수가 풍 터져갖고 그냥 온 바닥을 우리를 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뭐가 솟구쳐 나와요? 샘물이 솟구쳐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뭐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그러지만 사실 이렇게 비가 오고 가득 차기 때문에 산의 이 샘물도
막 솟아나잖아요, 그죠?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비가 막 오고 나면 그 계곡의 물이 막 이제 흙탕물이 되고 하잖아요. 막 섞이는 게 나오니까. 그래도 좀 지나면요, 막 그 샘물이 다 계곡에 흐르는 물이 약초 냄새가 나요. 약초 그 안에 그 뿌리들을 다 씻어 나오면서 그 물이 약초 냄새 난다고 정말. 저는 그런 걸 먹어야 낫지 않는가, 몸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좋은 물의 뜻이에요. 좋은 영양이에요. 다 살게 하는. 근데 인간들이 막 다 뒤집어 놔 버리니까 비가 오기만 하면 하수가 솟아요. 지금은 다 오물이 나와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콩 하나로 10사람 나눠 먹는다고 조그만 거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웃사촌 형제 막 그랬는데 요즘은 불평 원망 그게 다 마음에서부터 막 솟아오는 시대가 됐어요. 살만한데 이전보다 훨씬 더 살만한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우리 안에 이미 오염된 하수구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은 자연 그대로였다면 비가 와도 우리 안에서 막 약초 냄새를 냈다고 물이 흘러나온다. 그게 순환이라고. 순환. 씻어내고 오염되지 않다. 근데 요즘에는 일부러 바다에다가 그냥 방사능을 집어넣겠다고 하지 않나. 우리가 만든 하수구가 막 범람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펑펑펑 터지고. 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 마음에 관한 예루살렘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마음이 심히 부패가 되면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 솟아나오는 게 뭐가 솟아나오죠? 누가복음 6장 39절 이하를 쭉 보면 그 얘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제자가 어찌 그 선생보다 높냐? 어리석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제자가 스승을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는 더 더러운데 더 큰 들보가 있는데 티 하나 보고 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지 않고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힘든 시대 같아요. 예전에 군사정부 시대보다 더 막 죽일 듯이 막 외쳐대고 우리끼리 막 서로 좌파 우파해서 난리치는 이때. 지금 교회도 나눠지고 목사님들 사이에서 좌파 우파 나눠져가지고 싸우는 시대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시대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군사정부 시대나 또는 그제 일제 강점기 시대처럼 그렇게 우리가 억울하고 막 그렇게 힘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부 시책이나 뭐 정책이 막 그렇게 죽일 듯이 막 나라를 뒤집어 엎고 막 그런 웬만하면 다 그냥 탄핵하는 만큼 그렇게 악하나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냥 다 죽일 듯이 비난, 저주, 미움, 정죄 그냥 그것 때문에 편을 가르고 서로 죽일 듯 원수 삼고 그거 왜 그럴까요?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 나쁜 놈, 좋은 일 했다, 나쁜 일 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나오고 악에서 악이 나온다는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선악과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옛날 시대보다 환경으로는 사실 지금이 더 좋은 시대예요. 지금도 불법이 있겠지만 지금도 불의가 있겠고 억울함이 있겠지만 그 시대처럼 그렇지 않았다고.
마음은 더 부패된 거야 그때보다. 그러니까 막 죽일 듯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늘 판단, 미움, 비난, 저주. 다른 사람을 축복한 예가 없어요. 그 제가 어느 순간 너무 축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더니 그게 막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원래 다 축복합니다 해야 되죠 원래. 근데 신기한 걸 얘기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며 여러분도 아마 오늘 만난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미쳤나? 막 이럴걸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 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무슨 보험사 파세요? 뭐 아마 이렇게 오해받을걸요? 뭐 영업하시려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정상으로 안 받아들여요. 네. 물건 하나 살 때 감사합니다 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에? 왜요? 막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아마. 근데 해야 돼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나무예요. 막 쓴물 나온 거 보면 내가 그 나무인 거예요. 그냥 뭘만 입만 스위치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여기 스위치가 딱 있어가지고 참다가 어후 스위치 켰어. 그럼 막 솟구쳐 올라 막 그냥. 이게 상황이 아니라고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이고 내가 그 나무라는 증거예요. 여기 안에다 뭘 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 긍휼과 축복과 선을 쌓아놔야 돼. 선을 계속 쌓아놔야 돼. 선을. 그것이 기회만 되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요. 그래서 믿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예언해주는 거예요. 가능성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손에 뭔가 형통할 만큼 재력이 생겨야 형통입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매일 은행 잔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금을 배낭에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제하시고 그랬나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구제 사역했던 사람들, 저지물로부터 시작해서 뭘 쌓아놓고 한 적이 없어요. 뭐 큰 저장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뭘 구제 사역한 적이 없다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그 엄청난 일을 해 나가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꼭 소유만 보지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해요. 형통의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다뤄졌어요. 마음이 형통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입에서 하는 거예요. 입이 형통한 걸 보면 아, 이 사람 진짜 형통한 사람. 쌓은 건 엄청나게 많아요. 창고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입이 벌써 갑질이고 싸구리다. 그럼 그 사람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공한 죄인이 지옥 갈 놈이라고. 입에서 결정나요. 마음이 감옥이고 입에서 저주면 거기에 뭐 하나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 베풀지 못한다면 그 소유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100년 이상 가겠나요? 네, 아직 우리 안에는 돈을 수억을 준다고 그래도 뭐 1분을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시간은 어떻게 돈을 주고 사요? 1초도 못 사요. 돈을 주고. 연명치료 한다고 하죠. 그게 뭐 그 시간을 그 돈 주고 사는 건가요? 조건 맞춰주는 거지 뭐 그건. 시간을 창조하거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우리가 젊잖아요. 아멘. 네. 65세부터 중년이에요. WTO에서 아직 여러분 중년도 안 됐어. 중년 되시죠? 네, 되실 거예요. 아직 힘쓰실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까지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아직 중년인데 여기 시장에 입구에 시장 그래도 회비 낸 사람들이 파는 데고 여기 전신전하고 밑에 거기
한마음뼈 밑에 내려. 거기에 길거리에 그 할머니들은 돈 못 낸 사람들 거기서 중간중간 뭐 까고 팔잖아. 거기 가가지고 막 700원 더 비싸냐 싸냐 그러지 말고 그냥 사주. 거기서 살려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축복합니다 하고 사주면 되지. 거기까지 가서 뭐 싸네 안 싸네 뭐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주면 되지. 그걸 또 오면서 아까 마지막이라며요 왜 또 내놨냐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사줘. 그냥 왜?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고 상황이 그런 거예요. 상황을 내버려 두고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뭔가 계속 사랑해주고 계속.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속여요. 주여 죄인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또 꺼내놔. 또 꺼내놓고 똑같은 거 저질러 놓고 또 아니 제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 한 죄를 계속 고백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뭐. 근데 하나님은 속도 없이 계속 그러냐 하고 계속 받아주잖아. 오늘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 고집스러워서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 늘 죄 짓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유다를 유지해 주셨는데 이제는 회개를 안 해.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따지지 말고 선악과로 가지 말고 용서하고 풀어주고 그렇게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고이게 하지 않고 전진하게 해주세요. 전진하게. 고이면 썩어요. 종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오늘은 고인물이 되지 마세요. 고이면 썩고요. 썩어 있는 물이 하수구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다가 때가 되면 막 솟구쳐요. 오염이 솟구친다.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흐르는 물. 하나님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말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전진해 가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너는 왜 그러니? 그 말은 전진이 아니죠.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현재 네 모습은 이렇다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이 죽어요. 영원히 마음이 죽는다고. 판단하지 말고 전진하는 말을 해. 상황이 그래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잘 될 거라고. 판단은 왜 그러냐? 그것은 판단이잖아요. 딱 꽝꽝꽝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꽝꽝꽝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잘 될 거라고. 과거를 말하지 말고 미래를 잘 될 거라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고맙다고.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판단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잘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집에 가서 생각할 때 딱 생각하면 잘 될 거라는 기대감 이게 떠오르도록 야 오늘 따뜻한 말을 해주면 남아서 기억에 남는다고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쌓아서 예언해 줄 수 있는 축복한다고 가능성을 열어주고 기도해 주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악과로 정죄하고 머물러 고집스럽게 독국물을 솟구쳐내다가 스스로 망하는 어리석음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맑은 샘물 영향력 솟아나서 예언해주고 축복해주고 믿음의 역사를 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